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마지막으로 말라기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30년 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기원 후 약 90년에서 96년 그 사이에 요한계시록을 씀으로 말미암아서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집중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각자 여러 가지 다른 반응들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막 그냥 화를 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그냥 죽이려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많이 떠나버렸던 그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너무나 혼란스러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 많았는데, 발에 밟힐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었는데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만 어쩌면 거기에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에 또 시몬 베드로가 나섭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은 정말로 나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이 6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왜 이게 안 나오죠? 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말씀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참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들을 보면 너무나 엉뚱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오늘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만 한다면 그들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준다는 말에 혹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고 저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런 복을 받아보려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면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결국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섬기는 주된 목적은 자신이 복을 받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와 같은 그런 형태인 것임을 우리가 알 때에 이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표적을 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친히 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은 자들은 일시적인 믿음이었고 표적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믿으려고 하면 바른 신앙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경험해야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신앙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결국 보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생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당시의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임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영생에 관한 책이라 그랬죠.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잠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에 죽은 자들이 나오죠.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는 거의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꼭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서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꿈도 사용하시고 환상도 사용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게로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은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꼭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 기록된 이 말씀에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봤다, 그러면 우리가 눈이 멀든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경배하고 떨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회개를 하기도 하고 그분의 앞에 우리가 내 삶을 헌신해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만났고 그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저는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만나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2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특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그런 것은 안 들으시는 분들보다는 좀 어쩌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비교한다면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서 막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교역자들을 이곳에 보내주셨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역자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 때의 성전은 오늘날로 본다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시편 26편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머무는 곳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힘껏 모여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금 한국에는 아직까지 16%의 교회는 전혀 모이지 못하고 있고 2%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통제 사회가 이제 있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건강해서 교회에 나가고 싶을 때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해서 두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반석교회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까요? 물론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에게 영감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로만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도 욥기서 2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육체의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음을 말했습니다. 때로는 육체가 피곤하고 너무 바빠서 식사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예배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인터넷 예배로 대면 예배를 대체하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대장 검사를 했어서 하루는 제가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밤에 영상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해봤는데 예배가 안 됩니다. 자꾸 끊어짐 현상도 생기고요. 예.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집에서 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서 앞으로 실시간 영상을 내보내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 이 실황은 녹화를 하되 하루 지나서 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보내긴 하지만 그러나 실시간으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어제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중단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은 사실 급작스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래 계획은 제가 시리즈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요한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복음을 읽고 있는데 5장과 6장에서 이 말씀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생이 내게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여기에서 영생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얻어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맛보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